이 추위 속을 또 뚫고 또 기도하러 찬양하러 예배 가운데 모이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간을 착각의 동물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억이 비디오 테이프처럼 이렇게 변함없이 녹화되어서 변함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기억은 꺼낼 때마다 조금씩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어지고요. 그리고 감정이나 그때 내가 생각해낼 때의 감정이나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기억이 왜곡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이 왜곡된 기억을 진실이라고 믿으며 착각합니다. 또 다른 착각은 자신을 실제보다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려고 하는 우리의 경향 때문에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착각할 때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역사 속에서 최고의 착각을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하는데요. 이 콜럼부스가 인도를 찾겠다라는 그런 집념으로 항해하다가 만난 곳이 바로 신대륙이었습니다. 그런데 콜럼부스는 죽을 때까지 이 신대륙을 인도라고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아메리카 원주민을 인디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이 콜럼버스가 그 신대륙이 인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굳게 믿었기 때문에 아메리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인디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 콜럼버스가 죽고 나서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이곳이 인도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도를 그리고 이 신대륙의 이름을 붙일 때 이 아메리고의 이름을 붙여서 아메리카가 된 것입니다. 만약 콜럼버스가 착각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미국을 이 아메리카가 아니라 콜롬보카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명기 9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는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8장의 내용을 복기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교만해지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안전한 집에서 눈을 뜨고 그리고 소와 양에게 풀을 뜯기며 그리고 포도 열매와 석류 열매를 정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가나안의 삶은 광야의 빈 공간은 비교할 수 없는 풍요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풍요를 누릴 때에 이 모든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을 경계하고 있고요. 너희가 내 능력이라고 말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아야 한다.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말한 것이 신명기 8장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9장은 이 8장의 연장선상으로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과거에 교만했던 모습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인지를 짚어주는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가나안을 정복했다라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약 7년 정도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바로 여리고성 점령하고 계속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시간을 잘 모르지만은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약 7년 정도 걸리는데요. 여호수아서에 있는 이 가나안 정복 기사를 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았을 뿐인데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무너져서요. 그 가나안의 중부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을 탈환할 때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하나님 태양과 달을 멈춰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자 이 태양이 기브온 위에 멈춰서 그 낮 시간 동안에 그 남부 지역에 있는 그 연합군들을 다 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을 빼앗게 되고요. 그리고 북부 지역은 병거와의 싸움이거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어떤 전쟁 도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등장하고 병거가 등장하는 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말의 뒷발 힘줄을 끊어라, 그리고 병거를 불태워라 라고 명령했고 그것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 무서운 대규모의 북부 연합군을 다 멸하고 이 북부 지역을 얻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이길 수 있는 상황은 하나님이 만드셨어도 이들이 생각할 때 전쟁에 참가해서 싸운 것은 우리들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7년이라는 이 오랜 시간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은 지워지고 자신들의 무용담만 머릿속에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자신들의 힘이었다라고 생각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너희들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강한 백성은 히브리 민족, 히브리 백성 너희가 아니라 가나안에 살고 있는 7족속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우리 찾아 읽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1절 말씀을 여러분이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1절에 가나안은 강대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들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을 보고 너무 놀라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할 만큼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그런 어떤 호들갑이 아니고 정말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으로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처럼 그들은 당할 자가 없을 만큼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신명기 7장 7절에서 말한 것 같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었습니다. 힘을 가진 쪽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악명 높은 아낙 자손들은 장대한 몸집으로 감히 자기 나라를 정복하겠다고 그렇게 쳐들어오는 정말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니 너네 주제에 어떻게 우리들을 정복하려고 이렇게 왔냐 하며 우습게 보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비결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힘의 원천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얼굴도 되고 머리도 되고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능력도 돼서 어디에 내놔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자괴감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신감의 근거가 여러분 자신에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이 연약함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식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스펙으로 쌓아 올린 그런 자신감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주입된 자신감은 나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자신 없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승리의 기적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먼저 나가셔요.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나가셔서 그들을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셔서 우리를 막고 있는 것들과 싸워 이기십니다. 나의 스펙이 무기가 아니고 나의 스킬이 나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그 하나님의 간섭, 내 삶에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섭이 내 삶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승리를 가져다 주실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신명기의 권고처럼 교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요를 얻게 된 후에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은 내 능력으로 얻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 9장 4절에서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9장 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막강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내가 공의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신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신앙적으로 탁월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승리를 주신 것은 나의 거룩함, 그리고 나의 순종하는 그 믿음과 나의 선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을 주신 것은 내가 공의롭기 때문에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방점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9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네 행위가 공의로워서도 아니고 네 마음이 정직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가나안 족속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쫓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조상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 설문조사에서 자신의 운전 실력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질문했을 때 나의 운전 실력은 평균 이상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운전 잘합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80% 이상이라고 거죠. 운전 실력이요, 평균 이상인 사람이 80% 이상이면 여러분 교통사고가 잘 안 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소소한 접촉사고는 왜 그리 많고, 운전하다 보면 운전 못하는 사람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어떨 때는 남 욕하다가 운전하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남 욕하다가 그런 재미로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성향으로 인해서 우리는 일이 잘 되면 그건 내 탓이에요. 그리고 일이 잘못되면 누구 탓이에요?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공의 원인을 나의 의로움, 내 안에서 찾은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성공의 원인은 내 안에 있지 않았어요. 밖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이 가나안을 그 자손들이 받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성공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구원을 얻는 방법이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방법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더 많이 선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노력해서 얻으려는 이 성향이 강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쪽을 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과 정직함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고 또 그것을 더 좋아합니다. 좋은 예로 불교는 스스로 수행을 통해 해탈에 이르는 자력 종교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이 성향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도 다른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성향은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이 성향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줍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조금만 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문제라는 어려움을 딱 주시면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마치 기도가 부족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더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더 순종하자 라면서 이 경건의 훈련을 기도 응답의 해결책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에 두지 않고 말씀 읽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나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과 봉사를 자신의 공의로움으로 착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내가 남들보다 기도 좀 많이 하고요, 남들보다 또 말씀 많이 읽고 남들보다 신앙생활 조금 더 잘한다고 생각하면 복 받을 만하지 라고 하는 이런 은연중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큼 공의롭거나 정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 기도 응답이나 내 선한 행실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종종 집사님 기도 많이 하니까, 봉사 많이 하니까 잘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이 말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통로이지 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이 수단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노력에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시련이 많은 성도들, 시련의 때를 지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집사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예배의 삶이 좀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잘못된 잣대로 함부로 정죄할 수 있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은 지금 하나님 뜻 안에서 연단받고 있어요. 그런 분을 향해서 그분의 믿음을 격화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방해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이 형통이든 시련이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에 따라 형통해지고 불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모든 것이 자신들의 공의로 얻게 된 것이라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교만을 짚어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9장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러분, 목이 곧다라는 말은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목에 힘을 주고 버티는 고집센 송아지나 나귀의 모습에서 유래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나는 그 모진 그 광야의 그 40년의 세월을 통과한 사람이야.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라면서 도무지 모든 은혜를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고 나는 가나안을 선물로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공의로워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아니야, 너희들은 전혀 공의롭지 못한 목이 곧은 존재야 라고 뼈를 때리는 대목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경노하게 한 사실을 조목조목 따지는데 첫 번째 장소가 호렙산입니다. 모세가요 십계명을 받으러 이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갔지요. 그곳에서 40일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분명 호렙산은 이 십계명을 받을 때는 호렙산 위에 그 시내산 위에 그 맹렬한 불로 막 불이 타고 있었고요. 연기가 가득해서 누가 보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뒤덮는 천둥 번개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라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호렙산의 이 불신앙을 시작으로 해서 22절에 보면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나님을 경노한 사건을 그렇게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베라에서는요, 길이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마사에서는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고기가 없다고, 우리 만나 너무 지겨워, 왜 도대체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거야 하면서 고기가 없다고 울면서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만 당신의 진노를 누르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면서까지 가나안 그 곳까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공의로움, 정직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경노케 한 사실은 다 잊어버리고 이 모든 것이 나의 공의로움 때문이다. 내가 정직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목이 곧다 못해 목이 부러질 지경인데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우리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죽어도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우리가 편안하게 누리고 사는 것, 근심 없이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감사와 평안에 대한 기쁨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도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은 게 뭐 있어요? 하면서 우리는 대드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당연히 들어주셔야 하는 분으로, 내게는 힘든 일이라고는 없어야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셔야 하는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보상이 아니듯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도 우리의 열심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과분한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거다, 이 감사를 모르면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으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안악 자손처럼 강합니다.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을 찾고자 했으면 우리가 아니었고요. 신체 건강하고 정말 멋진 사람을 찾고자 했다면 역시나 우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힘으로나 지식으로나 능력으로나 세상의 기준을 들어서 사람을 찾으셨다면 우리는 축에도 못 들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못 미치는, 세상의 기준에 못 미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가장 작은 우리들을 택하사 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저는 저의 부족함을 압니다. 잘 압니다. 그 부족함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채워져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지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럼에도 어느 때는요, 내가 지금 이 모습이 내게서 온 것 마냥 자고하고 있을 때가 있음을 보면서 내가 참 교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높아지려는 이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목이 곧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순종하다가도 또 내일 힘든 일이 생기면 또 내일 고집 부리는 그런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기에 오늘도 우리들은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2026년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무엇을 얻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목표하기보다 올 한 해는 하나님 그분 한 분만, 그분 자체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과 좀 더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부드러운 목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내가라는 열심을 버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제자로 그리고 세상을 향한 증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성산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